지금까지는 요한복음 1장서 16장까지를 했는데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한 5장 남겨놨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무엘 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에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사울 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사가 쓰여 있는데 이 사무엘 상과 하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 상 31장에서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에 넘어오게 되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 죽음을 보면서 역시 그의 삶을 평가할 수가 있죠. 27살의 육군 중위가 구태사를 일으켜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27살의 육군 중위가 구태사를 일으켰다. 참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구태사를 성공시켜서 육군 중위였는데 국가 원수가 됐고 국가 평화의 의장이 됐고 국방부 장관이 돼서 42년 동안을 리비아를 다스린 가다피. 그는 약관이 27살에 정권을 잡고 7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그 70세 때는 이제 이 민주화 운동에 그 바람이 불면서 그가 그 반군들에게 쫓겼는데 자기 고향에 도망가서 그 배수구에 숨어 있다가 반군 청년한테 발각됐습니다. 그때 가다피는 21살 된 그 청년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죠. 금은 돈 많이 줄 테니까 살려달라. 그러나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담 후세인도 아주 수십만 명을 죽인 독재자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미군에 의해서 쫓기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는 잡혀서 역시 총살령을 당하고 말죠. 또 우리가 아는 히틀러 그 베들린 벙커에서 마지막에 자살하게 되고 무솔리니는 국경을 넘어 도망가다가 군인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되고 대개 이렇게 독재자들은 최후가 안 좋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 바로 31장에 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에게 한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도전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이 2절 보게 되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신전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 다윗의 질문에 자기가 보니까 이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네가 사울 죽은 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창에 기대어 병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부르면서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그의 머리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에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라고 나오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오히려 반가운 소식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인데 이 다윗이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살려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중심에 슬퍼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뭡니까? 처음에 다윗이 사울 만났을 적에는 바로 이 골리앗 전쟁 때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이 사울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이제 사울이 군대장관을 삼고 나중에는 사위를 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주 많은 세월, 한 10년 동안을 이 다윗이 쫓깁니다. 참 사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자기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마음이 없었는데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제비 뽑혀서 이 사울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때부터 이 사울의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도 버림당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적에도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게 되고,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끌어올린 이 사무엘이 너는 전쟁에 나가 죽는다,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요 분명히 패전할 걸 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40세에 왕이 됐고 40년 동안 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80세 때입니다. 80세 때에 전쟁에 나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러한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이 다윗이 정말 애통해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벌써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도 죽이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 원수 갚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린 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청년의 그 진술이 거짓인 것이 판명됩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자기가 이제는 화살 맞아가지고 거기 죽게 되니까 자기 그 무기든 자, 자기 그 경호원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호원이 죽이지 않고 감히 자기 왕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맛보았을 때에는 사울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오늘 1장 8절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이 사울이 나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도 이 사울은 자기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죽을까 봐서 자기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거 아는데도 자기를 죽이라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거짓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사실상 자기가 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더 많은 상급 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상급받을 줄 알았는데 상급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했던 이 아말렉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사울을 죽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 다윗은 그 청년을 죽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다윗이 한 것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조가를 부릅니다.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을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조가를 지어서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사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활로레라고 하는 것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그러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단점을 전혀 말하지 않고 사울의 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강케 한 그러한 공로가 있죠. 그래서 여인들에게 붉은 옷을 입혔다, 또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세 번씩이나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다. 이 말이 19절에도 25절에도 27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말 애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이나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죽음을 슬퍼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해야 할 거예요. 요나단의 죽음이야 슬퍼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죽음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은 다윗은 더 이상 쫓길 이유도 없고 이제 금방 왕이 될 것이고 모든 고난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기름 부음이죠. 왕으로 기름 부은 것.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 사울을 존중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다윗의 이 탄식을 보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렸다, 오호라 오호라 하는 그 통곡을 보면은 나중에 이 다윗은요 또 한 번 그러한 비가를 노래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을 적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러한 비가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모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른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러나 이거 원치 않았도다. 그렇게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러한 탄식이 다 보게 되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해서 탄식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죽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탄식도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향해서 슬퍼하는 이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은요, 하나의 용서라고 본다면은 요나단에게는 오히려 사랑의 비가죠. 사랑의 비가.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하는 비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의 그런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랑의 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의 이 처신이 어떠한 것인가? 당연히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그러한 상황 같지만은 오히려 끝까지 슬퍼하고 중심으로 그를 슬퍼하고 또 비가까지 부르는 이 슬픈 노래까지 지어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원수에 대한 용서, 사랑,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10년 이상을